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갈렙이 됩시다. 이 시대의 갈렙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활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부활초라는 식물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콜로라도에 살 때 뉴멕시코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뉴멕시코에 가는데 바람에 굴러오는, 도로에 바람에 불러오는 공처럼 생기는 이 덤불 같은 덩어리가 굴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공처럼 굴러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말라 죽은 덤불 덩어리가 굴러다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말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명 부활초입니다. 부활초. 예,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난다고 해서 부활초예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장미라고 불립니다. 여리고의 장미는 물이 없을 때에는요, 이 뿌리가 없어요. 잔뜩 움츠리는 공처럼 굴러다녀요. 그래서 저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수백 킬로미터를 굴러서 가기도 하고요, 수년을 저런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물을 만나잖아요. 물을 만나면 확실하게 변화돼요. 저게 지금 보여주는데요, 저렇게 있는데 물이 딱 들어가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딱 6시간이 딱 되잖아요. 거의 6시간 딱 되면 저렇게 푸르러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나 봐요. 거의 말라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저 부활초가요, 물만 만나면요 저렇게 살아나요. 그리고 꽃을 피워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부활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부를 건조하신 여성분들, 건조한 피부에 보습제 효과를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저것으로 보습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직 물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부활초처럼 깡 말라버리는 덩이처럼 굴러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확 살아나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이요, 저게 98%가 물이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딱 2% 가지고, 수분 2% 가지고 저거에 저게 살아있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아있대요. 근데 2%의 물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아있다가 물만 만나면 저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만나요. 그러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도요, 이런 부활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45년 동안 무명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물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딱 기르게 되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또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뭘까요? 오랜 무명 시절을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랜 무명의 시절을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언급된 사람이요, 그 12명 가운데 10명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장막에서 엉엉 울어요.
울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나, 여기에 왔나,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종놀이가 될 텐데 왜 우리가 여기 왔나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이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가데스 바네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런데 이 산지를 달라라고 외칠 때가 8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세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 믿음의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을 8절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0세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라고요? 85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 산지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0세에서 85세까지요 갈렙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성경의 언급이 없어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85세가 될 때까지 갈렙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없어요.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갈렙은 45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갈렙은요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기다리면 사람들은 빨리 지쳐요. 오랜 기다리면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오랜 기다리면요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갈렙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45년 기다렸어요. 45년 기다렸어요. 45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같이 갔던 형제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지를 반드시 얻게 될 거라는 거. 내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준비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날이 40세였다는 거죠. 40세의 날과 같이 오늘도 85세도 나는 여전히 뭐하다고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다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40세나 85세 때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갈렙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갈렙은요 45년 동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40년 이상이 되면 내가 반드시 전쟁할 텐데, 전쟁터를 누빌 텐데, 저 헤브론 땅에 갈 텐데, 그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체력과 마음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준비하는 사람이요. 무명의 시절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무명의 시절이었어요. 가수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들 보면요 다들 무명의 시절이 있어요. 네, 무명의 시절을 다 보냈는데 다 똑같이 유명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극소수에 아주 극소수만이 무명의 시절을 익히고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운을 잘 만나기도 하고 은혜를 만나기도 하지만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딱 물을 만났을 때 2%의 그 힘을 가지고도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45년이요 우리를 얼마나 깨트리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10년 기다려도 힘들잖아요. 깨지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빚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강해요. 다들 강해요. 완고한 마음, 광야의 사람만 완고한 심령 가지고 있을까요? 고집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읽거나 민수기 이 신명기를 읽으면요, 내 모습 보도 돼요. 내 모습 보도 돼요. 우리도 얼마나 고집 센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의 얼굴을 보고 참 순하게 생겼다, 착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고집 세고요. 고집 안 센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고집이 있어요. 각자의 고집이 있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무슨 고집인지 똥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똥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깨트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깨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루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루가 안 되려고 그래요. 자신의 것을 유지하려고 싶어요. 왜요? 가루가 되면 고통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힘든 것이 있거든요.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깨트려요. 우리 자기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자기를 만들 때는 고운 가루를 찾아요. 그렇죠? 자기를 만들려면 고운 가루, 좋은 가루를 찾잖아요. 그 가루를 먼저 찾아요. 그 고운 가루를 찾아가지고 고운 가루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반죽을 해서 이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죽을 하려면 고운 가루로 반죽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물로 반죽하지 물이 없이 고운 가루로 되지 않아요. 깨지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깨지고 난 다음에 물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이 뭘까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빚어지기 시작해요. 은혜 속에서요, 내 고집이 꺾이고요, 나의 아집이 꺾이고요, 나의 선입견이 깨지고요, 아름다운 자기가 돼요. 그런데 모양을 이루었다고, 반죽돼서 모양을 이루었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불로 굽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불로 굽잖아요. 초벌구이 하잖아요. 불로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죠. 바르고 난 다음에 초벌보다 더 강력한 불로 어떻게 해요? 구워요. 정말 단단하게 구워요. 그래서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깨어지고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서 주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깨어지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은혜로 자기를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임하여,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담대해져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담대해져요. 복음을 증거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요, 자기가 돼야 되는데요, 반죽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담대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요, 성도가 새로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는 초벌구이라든가 그 불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력, 어디를 가서라도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해, 예수님만을 전하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없는 거, 있는 거, 자식 문제 막 고민하고 이야기. 아직 안 깨어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요, 초월구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작은 교회가 꾸준히 새벽 기도하고요, 금요일 밤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할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이, 또 예배하는 시간이 힘들고 지겨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심어주는 꿈들이요, 비전들이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45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45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모님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기다릴 수 있어요.
갈렙이 생존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갈렙이 기다린 건 뭐예요? 그 산지를 주께서 주실 것이라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생존의 이유가 뭘까요? 부흥을 보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트라우마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정복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나들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정탐했던 그 날 수만큼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잡혀서 종이 될 거라는 너희 자식들이,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삶을 두시고 맹세까지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낙심하는 말, 좌절하는 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하면요 거기를 안 가요. 여호수아의 말, 갈렙처럼 믿음으로 외치면요 반드시 그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출애굽 2세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죠?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세히 안 보더라고요. 전쟁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무장을 하고요 산에 올라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요. 정탐했던 땅으로 올라가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아말렉 족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망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올라가요. 무장해서 올라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피하죠. 호르마까지 도망가요. 아주 밑에까지 쭉 도망가 버려요. 완전히 대피해버립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패를 해요. 전쟁을 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전쟁하러 가가지고요 대패를 해요. 호르마는 한참 미치거든요. 엄청 밑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전쟁에 대한 순, 산간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요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 산간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 상처가 있어요.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상처가 있어요. 전쟁에서 피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상처예요. 근데요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땅 달래요.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40세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요?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지금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요 갈렙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45년의 무명의 시절 속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트라우마를 주었던 그 땅을 달라고 그래서요 정복을 해요. 그의 아우의 온니엘이요 사사기 보게 되면 사사가 돼서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전념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담을 주는 말이 있는지 몰라요.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개인적인 상처들도 있을 거예요. 다들 있어요. 모르면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멀리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의 실패와 아픔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힘있게 섬기지 못하기도 하고 선교제에 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그거
극복하고 이기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죠. 교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교회마다 다 그 교회에 약점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아픈 기억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교회는요,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작은 성도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성도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된 자리보다는 준비되지 않고 열악하지만 도전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이야기하고, 지금도 힘들지만요,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항상 그러셨어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 갈렙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말하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되 그들이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모든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성령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라면 수가 모이는 걸 원하잖아요. 저는 수도 중요해요. 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가장 원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그 행복으로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막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얼굴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얼굴을 필 수가 없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데, 감사할 수가 없는데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요.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4절 보게 되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미 정복한 거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45년 동안 온전히 좇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기랏 아르바, 가장 큰 아낙 사람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세요? 그 땅에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아낙 사람 거인족이 차지할 땅이면 제일 좋은 땅인 거예요. 나중에 이 헤브론 땅에서요,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요, 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유다를,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7년 동안요 다윗이 강성해지는데, 유다 지파 한 지파를 가지고 강성해지는데, 11지파를 이길 정도로 강성해지는데, 그 땅이 이름이 뭐라고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이라니까요. 가장 좋은 땅을 포기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땅을 구하고 가장 좋은 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얻기 힘든다는 거 뭐예요? 좋은 거예요. 얻기 힘든 거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거, 많은 교회들은 추라이하고 구하다가 지치다가 사라져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것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 때문에요, 정복하기 힘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차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더딘 거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요? 좋은 것인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거 끝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새교회 안에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부흥을 이루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이 민족의 트라우마였던 헤브론 성을 갈렙이 정복하는 것처럼 작은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가 부흥하지 작은 교회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부흥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갈렙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 방황하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오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좋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새교회 정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정말 이 가끔은 죄성 때문에 가지는, 또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패배의식과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기 원하지 않잖아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릇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집안을 찾고 계세요. 충성스럽게 나가면요,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요, 충성스럽게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맹세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네 믿음대로, 네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는, 기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고 살아가며 수임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갈렙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있는 거, 이 세교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트라우마를 뛰어넘고, 패배의식을 뛰어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교회는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은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사람들, 꿈이 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향해서 땅끝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5년 기다리라 하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